할렐루야. 은혜의 새날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만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며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10계명 중에서 이제 정확한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별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장례 문화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먹는 우리 일상에 있어서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살아가는 문화를 잘 드러내는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 뒷부분에 가서는 마지막으로 사회구제기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큰 단락으로 나눠진 이 면면들의 내용이 오늘 본문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른 그러한 민족, 다른 이방인들을 위한 그러한 말씀이라기보다 이 당시에 출애굽 2세대들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 정착하게 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특별히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 강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대한 그러한 요청 이전에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희는 이와 같은 구별됨을 보여라. 너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그러한 내용들의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 말씀의 그런 정신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동일한 신앙의 그러한 의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다른 이들이 아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른 자가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적인 더 강조된 문장을 따라서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나안의 장래 풍습 안에 있는 에도 문화에 담겨 있는 배도적인 그러한 습관들을 그런 습속들을 잘 구별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레위기 21장과 22장에 가면 그곳에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누구나 마주하게 될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찾아오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주 어떤 큰 의미와 이러한 것들로 미화되거나 극화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를 위한 배교적인 가나안의 애도 문화와 그러한 습성들을 잘 구별해서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 것을 요청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과도하게 애도하며 그 문화를 따라가느라 산자의 몸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죽은 자에 대한 그러한 애도의 마음, 슬픔과 아픔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안에 가나안에 가지고 있었던 보는 여러 가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그렇게 과격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식에 열광적이었던 그러한 이들이 행하는 장래의 문화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배격하시면서 산자의 육체를 직접적으로 해하거나 손상하는 그런 극단적인 애도의 그런 장래 문화를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의외로 우리 기독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도 예배의 전통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예식들과 여러 가지의 문화들이 많이 발전되고 그러한 일들을 신학적으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 있어서 장래 문화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좀 우리에게 지식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임종이나 그러한 장례에 대한 문자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을 때 보통 일반인들이 표현하기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한자적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한자의 그러한 의미들이 이제 명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은 밝은 곳에 가기를 빌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유교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사용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기독교적인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문화만으로 무언가 대체되거나 개선되거나 바뀌어야 될 그러한 여지들이 많이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장례 문화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런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장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긴 한데 이것에 대한 고민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기독교 안에서도 장래 예식에 대해서 표현하거나 사용되는 언어들 그리고 의식들 그리고 염을 한다든지 그리고 수의를 입힌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냥 우리 전통적인 그런 방식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더 필요하고 그것이 잘 우리의 신앙 안에 과하지 않게 녹아져서 새롭게 개선되는 면들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정착하게 될 출애굽 2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가나안에 있었던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그런 장래 문화와 구별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를 일구어낼 것을 촉구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이후로 20절까지 보게 되면 21절까지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레위기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그러한 짐승들의 이름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아도 한 번도 저는 보지도 못했던 짐승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종류도 되게 많은데 이 종류가 무엇이고 어떤 새인지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14장을 통해서 크게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그 문화 안에서 새롭게 일구어낼 것을 요청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여기에 나타난 짐승들 사실 우리가 잘 보지도 못하고 먹지 않는 그런 짐승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문화 가운데 지리적인 그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음식과 다른 그런 문화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당시에 또 오늘날과 같이 냉장고나 아니면 저장에 대한 그런 시설들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위생적인 측면에서 건강을 고려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요청하신 그러한 짐승을 금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짐승을 먹고 어떤 짐승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요청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는 가장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그러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가나안인들이 먹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육식에 대한 무분별한 섭취.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나 아니면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특별히 구별된 오늘 본문 표현으로 성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된 자들에게는 그러한 제사의 하나님과의 구별된 관계 속에서 제사에 참여되었던 사용되었던 그러한 제물만 섭취할 것을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르는 그러한 고기들, 그러한 육류들에 대해서 짐승들에 대해서 너희가 먹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관계를 생각해서 모든 섭취하는 음식도 함께 기억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철저히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과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신명기 14장의 음식 문화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연결되는 이제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11조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 11조를 드리는 것들 가운데 이 11조에 대한 규례는 일단은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착해서 그들이 거두게 될 77절에 즉 그러한 추수에 대한 그러한 규명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 거두어진 그러한 11조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그들이 다행히 여호와의 성소에 가까운 즉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규례가 있는 증거계가 있는 그러한 성소 가까운 곳에 산다면 자신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주하던 그러한 지파의 경우 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10분 자신의 소산의 10분의 1을 싸가지고 올 수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규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와 같이 거리가 멀 때에는 행로가 어려울 때는 내 하나님이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을 때 25절에 보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그러한 재물을 구해서 그곳으로 드리고 그 성중에 있는 그리고 그 권속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십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규례와 계명을 정해놓고 그것을 무조건 이 방식대로 이 방법대로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드러나는 것은 그 삶의 현장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와 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앞서 나타났던 짐승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 장래 문화에 대한 그러한 정신들, 이 모든 것들이 즉 새롭게 살아갈 삶의 터전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정신이 구현될 수 있다면 그 문화와 방법들에서 용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될 때 이 음식 문화로 대변되는 이 상황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안을 구원할 때 결정적인 그런 사건들로 표현되잖아요. 그 10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아주 레위기의 율법을 전통적으로 잘 지켰던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부정한 짐승의 바구니를 보고 3번이나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3번 다 그 바구니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왜 내가 속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너는 속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서로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와 베드로가 실강해하는 그러한 장면들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이후에 일어날 고넬료 집안,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내용이 맞습니다만 이와 같이 이 상황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개선의 일들에 대해서 마음들에 대해서 주시고 이 내용이 이제 로마서 14장에 가게 되면 이게 공동체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강한 자 간에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고 서로 간에 업신여기지 말고 성령께서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신 그 공동체에 의와 화평과 희락을 세워갈 것을 요청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의 율법적인 전통적인 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우리가 오늘날 유대인들도 다 따르지 않는 이러한 문자적인 어떤 내용들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나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직결되는 장래의 그러한 애도의 문화 가운데 정말 내가
그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배려,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위로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 또 내가 그 유족이 되어서 정말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아픔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소망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과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심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 또한 11조의 규례를 온전히 우리가 지켜가는 가운데 그 일들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고 일들로 11조를 지키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 11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되새길 때 온전히 그 11조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본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레위인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기업이나 분깃이 없는 자들에 대한 배려, 이 마음들을 잊지 말고 오늘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장래 문화, 음식의 문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이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를 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구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연결되는 28절과 29절에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3년째 되는 해에는 그 한 해에 있었던 11조에, 즉 3년째마다 한 번씩 11조를 들여서 그것은 그 백성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그러한 구제의 기금으로 마련해서 그것들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 요청까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구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절기에 드리는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예배를 통해 그 이름이 구별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하는가를 통해 스스로가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실천 중에 7번째 중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 기억해 주시고 9시에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온라인 연결하기 때문에 한 10분 전부터 준비는 하지만 약간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연락 오거나 이렇게 주소가 와서가 아니라 우리 성일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9시 정도 되면 유튜브 딱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예배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을 밝혀가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인생으로 살아가며 겪게 되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내가 만나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들 속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갈등하고 선택의 시간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용기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